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는지 헤롯은 4명의 군인을 한 조로 삼아서 총 4개의 조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6명의 군인들이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4명의 군인 가운데 2명은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2명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좌우편에 베드로의 그 팔을 하나씩 자기의 팔에 묶어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통 같은 감시하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이 베드로를 구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베드로 자신도 그 감옥을 탈옥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죽기로 예정된 마지막 날에 그 밤에 천사가 감방에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를 얽매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들이 이제 열려지고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일상의 임금은 지금도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수족을 결박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이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쇠사슬들을 벗겨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죽음의 이 옥문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유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보면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살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인은 오직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바로 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헤롯 가문은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어떤 헤롯이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헤롯을 가리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헤롯 왕조가 이렇게 이스라엘, 그 유대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헤롯 왕조의 창시자인 헤롯 대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에서가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아주 권모술수에 능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바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그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본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야곱의 후손들, 그 야곱의 12지파죠. 그 후손들만을 정통 유대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비록 이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긴 했지만 자기의 그 왕위가 위협받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어떠한 그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아주 뿌리부터 그 싹부터 다 잘라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보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몰살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느냐?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인데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이제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예 그 싹을 이제 자르려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는 이렇게 정말 무자비한 정책을 펼쳤지만 그래도 이 헤롯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 확장 공사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 공사의 규모가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전 20년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 완공이 언제 되느냐? 주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생전에 완공을 못 본 거예요. 무려 83년에 걸친 아주 대대적인 성전 확장 공사를 헤롯이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이러한 대역사를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성전 공사, 그죠? 성전 건축이라는 가장 거룩한 건축물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도 조상들의 전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바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목적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정말 그의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참에 바로 베드로를 죽이고자 이제 감옥에 넣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주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시작이 된 일주일간의 기간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사건,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 절기가 6월절 또 무교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로 바로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그 무교병을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무교절 또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숫자가 기록에 의하면
무려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바로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면 자칫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밀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여간 성가시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도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빌라도가 그죠? 그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고 십자가에 넘겨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가 마침 바로 이 명절이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바로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정의와 그 공의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또 마침 공교스럽게도 무교절, 유월절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도 이 무교절을 앞두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밀란을 사실은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더 기뻐하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고 바로 다수결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현대 정치인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기쁘게 하려면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무고한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또 죄 없는 세례 요한마저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불의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나 또 이 빌라도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인 겁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자유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의 종이고 절제할 수 없는 자기 욕심의 종이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할 운명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무엇을 기뻐하는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금성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거죠. 바로 변화산상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나 또 예수를 믿는 우리나 바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고난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욕심의 쇠사슬에 매여 자기의 기쁨만을 쫓는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고 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귀에 매여 마귀의 종로를 쓰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과연 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 삶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목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또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뭐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라는 것들은 언제요? 시점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죠. 그렇죠? 우리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잖아요. 바로 이게 소망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오늘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앞당겨서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이죠. 그 축복을 오늘에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예비 놓으신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인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아멘? 좋죠. 그렇죠? 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꼭 죽어서만이 가는 것은 아니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당연하게 가겠지만 오늘을 사는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맙니까? 언제 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 현재 너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천국의 축복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천국의 축복을 오늘에 끌어당겨서 오늘을 어디요?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죽어서도 천국의 축복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벌써 몇 년째 세계 1위를 이제 굳게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제 수치인데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자살을 할까? 그것은 바로 정말 도저히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이제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장에 바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마치 자기 안방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까닭도 뭐냐? 현실은 감옥이죠. 이건 죽음의 감옥인 겁니다. 이제 도저히 탈출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냐? 바로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고, 또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좀 이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답답한 일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어때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얘들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죠?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세요. 이제 장래에, 그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래에 얘네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얘네들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가,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에게도요, 미래를 내다보세요. 그분들도 역시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자유와 영생의 축복이 있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하고, 또 이 마귀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근데 보면 처음부터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처음부터 빛에 속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인데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바로 이것이 창조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지으시느냐면 빛을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생기니까 어때요? 이제 처음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어둠의 정반대인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만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이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 하루가 그렇죠? 낮과 밤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이제 형상인 겁니다. 이 하루는 24시간이고 하루는 이제 절반으로 이게 딱 잘라 보면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이제 밤입니다. 물론 낮과 밤의 그 정도 차이는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루는 낮과 밤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뭐가 생겨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낮과 밤이 저렇게 교차되는 시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시간의 흐름이 어둠에서 그러한 빛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저녁이요. 그 다음에는 아침. 먼저는 어둠이고 그 다음에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반대라면 어떨까요? 먼저 아침이고 저녁이다 된다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질서를 보면 바로 어때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와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 고난의 이 죽음의 현장에서 점점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엿새 만에 창조하시잖아요. 엿새 만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패턴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 날이라.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구절이에요.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녁과 아침이 서로 반복해서 교차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있었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안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지어진 거예요. 더 이상 뭐 건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보면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제7일째 되는 날은 낮과 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니까 당연히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곱째 날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라고 안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일곱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안식이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완벽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이 완벽한 안식의 축복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축복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날을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이죠.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도 낮과 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낮과 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서로 이게 교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밤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일째는 낮과 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있기 때문에 낮과 해와 달이, 낮과 밤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렇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이 밤이, 이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을 해칠 수 없는 것,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어때요? 낮과 밤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왜? 여기서는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이, 그죠? 비치기 때문인 거죠. 거기는 밤이 없는 곳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날에 안식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날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쉬어. 그렇죠? 너희들도 이 안식을 지켜. 왜? 이것이 명령인데 이것은 의무이자 축복인 겁니다.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에 너희들도 들어와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안식일을 어기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너희도 안식을 지키라. 지금 신약시대에 오면 이것이 어때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하나님이 축복의 날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날을 지키면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녁이나 어둠으로 상징되는 혼돈과 공허와, 그죠? 이 흑암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이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선언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신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전날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로 예정된 전날 밤인 겁니다. 그죠? 시간이 언제요? 밤이라는 거야. 바로 이 밤은 어둠의 세력이고 또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바로 그 깜깜한 그 암흑의 그 죽음의 그 밤에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천사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바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났을 때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광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포스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칭할 때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빛이 뭐냐? 포스예요. 헬라어로 포스요. 빛이 광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고 또 주의 광채가 빛이 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베드로의 감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채로 그 빛으로 그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렇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을 꽁꽁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진 거, 벗어져 떨어져 나간 거죠. 이 쇠사슬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 파수꾼들, 그죠? 그 군인들을 시켜서 묶어놓은 쇠사슬입니다. 죽음의 쇠사슬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 파수, 이 감옥도 그죠?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은 그 감옥 중에서 아주 제일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 문도 겹겹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겹겹이 있는 감옥 문이 저절로 탁탁 하고 열려버린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한 죽음의 감옥인 겁니다. 여기서 도저히 베드로는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이죠.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빛이 광채가 거기에 비치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어지고 그 감옥의 문도 열려지고 그렇죠? 모든 문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의 그러한 능력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갇힌 때가 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밤은 물리적인 시간의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려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죠. 그죠? 어둠은 빛이면 그냥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바로 이 어둠을 이기는 진리의 빛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빛, 예수님의 광채는 영광의 광채이기도 하고 이 빛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의 빛이요. 또 이것은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력 같은 감옥 속에 바로 예수님이 그 찬란한 빛으로 쫙 비춰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맺혔던 것들이, 갇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죽음의 현장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광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 냉랭한 우리 가슴도 그 예수님의 그 광채 가운데 다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들, 무엇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제 심령 위에 환하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은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확 빛나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놓은 헤롯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작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가둔 헤롯이 있는 곳은 왕궁이잖아요. 왕궁, 얼마나 빛이 밝아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빛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야 뭐 화려하죠. 뭐 거창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헤롯이 있는 곳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죽음의 현장인 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수족이 메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헤롯은 자유롭게 다니는 자유인이죠. 그렇지만은 실상은 어때요? 헤롯은 헤롯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족이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죠? 그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헤롯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사실을 헤롯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그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자유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하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빛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사망의 땅,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빛인 겁니다. 생명의 빛인 거죠. 진리의 빛인 겁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암흑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그죠?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빛 대신 예수를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되는,
빛의 아들로 거듭나는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이 빛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얻어 이제 죽을 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축복은요, 참된 자유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종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종, 그죠? 죄의 종, 마귀의 종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자유가 되었어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에게 매어있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짓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중도질하면서 그 죄를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마귀의 종노릇한 소리를 사셨다 하잖아요. 구속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혹시 그러한 죄악의 쇠사슬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쇠사슬들이 끊어져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죽음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굳게 닫힌 그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옥중에 주님의 광채가 빛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채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심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광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주님의 광채가 우리 교회에도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이, 모든 마귀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이 광채가 우리 나라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일생이 비록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는 것처럼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회개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진리와 생명이 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는 이 어둠의 세력이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감옥에 바로 이 찬란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도 비춰주셔서 우리 영적인 눈들이 떠지고 우리를 얼겨먹고 있는 쇠사슬들이 풀려지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생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